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이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사복음서가 각각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다,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면 시간적으로 우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시점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장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혹은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지만 누가복음서에는 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도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은 행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건이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인공인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저 한 여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녀가 향유를 붓자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고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그녀를 비난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사건이 저로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누가만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점이 있다, 그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부자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함께 만찬을 나누시던 도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향유 옥합의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 그랬는데, 아마 실제로 그녀의 죄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장녀 생활을 한 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죄 많은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녀가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고 비난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한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비난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시고 평강을 선언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크게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죄인으로부터 이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쩔쩔매자 이제 그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기를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그녀의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기에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에 이렇게 큰 헌신을 하는 것일까?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도 알지 못했기에 그녀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의 섬김을 받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는 헌신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많은 죄를 범한 자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셨음을 깨달을 때, 죄사함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구원받은 감사의 깊이가 다릅니다.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트롯 가수 가운데 김호중 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크게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 그는 더 강해져야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방황하게 된 것이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주먹이 꽤나 이름을 날려서 조폭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조폭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그는 방황했고 학교도 밥 먹듯이 무단결석했었죠. 그때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수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아이가 참 재능은 있는데
그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이 아이가 너무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용 선생님이 대구에서부터 김천까지 학교에까지 이 아이가 어쨌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통학을 시켜준 것이죠. 자기 차를 타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집에까지 데리러 가서 데리고 학교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그렇게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김호중 씨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할머니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받는데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면서 모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음악에 전념을 했는데요. 그 이전보다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과거에 그가 이제 선생님의 사랑 아래서 음악에 헌신하게 된 열정 또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영화화되어서 그렇게 사랑과 인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과거에 많이 죄를 범했기에 그를 붙잡아준 선생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철없던 시절에 더 많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또 선생님께 더 많이 철없이 방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부모님을 위해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황하며 많은 죄를 범했음을 그 죄의 무게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더 크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 그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해 주시며 감사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들어왔을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 주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헌신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발 씻을 물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감람류 붓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니 그녀는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향한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 아까워서 헌금하는 것도 그저 인사치레 하듯이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물질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주님을 봉사하고 또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헌신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싫은 소리 들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쓸데없는 낭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참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자가 화해의 제목으로 화목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이 한 주간을 살며 어디서든 화목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로 더 많이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나름 무더워지고 정말 답답한 방호복 안에서 지금도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의료진들과 관련된 일꾼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소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결과 긴장의 고리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화해와 평화적인 통일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